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9장, 우리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28쪽 우리 함께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의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에 내어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이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이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 성과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을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이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비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모두 다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집을 다 완공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 집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것과 또 하나는 왕궁. 누구의 왕궁입니까? 솔로몬 왕이 사는 이제 궁을 대표적으로 이 두 궁을 다 마친 게 20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열왕기 그 상 9장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대단하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는 거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도 짓고 자기의 왕궁도 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도시들도 짓죠? 성들도 짓고 또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배들까지 지어요. 그 배를 짓는다는 건 어디로 진출한다는 겁니까? 이제 해양으로 진출한다는 거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쯤 됐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오늘 원래는 우리가 9장 전체를 좀 읽어야 돼요. 9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그냥 3분의 2 정도만 제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시냐면 솔로몬에게 다시금 찾아오세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천번제를 드리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선물을 받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한테 뭘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금도끼도 아니고 음도끼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죠? 뭘 달라고 합니까? 다 지혜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너는 나한테 뭐 이런 재물을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기를 원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여기셔서 지혜도 물론이거니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허락해 주셔서 사실은 오늘 이제 아까 전에 본 9장 1절 말씀처럼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거의 20여 년 만에 다시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기서 말하는 기브온에서 나타났다는 말이 바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나타나신 것 같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타나다. 이게 히브리어로 라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제 보다라는 단어예요, 사실은요. 이게 나타나다는 게 뭔가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서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타난다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고, 바라보고, 조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냐면 매우 자세하게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름 속에서 뽕 하고 나타나서 막 연기 가운데 평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나으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나타났던 그런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계속 바라보고 계셨던 걸까요? 그죠? 20년 동안 뭘 지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된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다 면밀히 보신 거예요. 다 보신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시고 보신 다음에 친히 찾아오셔서 뭔가 매우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한번 나타나서 위로해줘야지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면밀하게 조사하니 면밀하게 하나님이 조사를 하신 거예요. 다 살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여러분들 우리가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사하시기 시작하면 이건 겁나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은혜로운 장면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누가 나타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타나신 그 자체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느냐? 사실상 여러분들 욥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본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스스로 한탄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치에 어긋난 말을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어떻게 되니까 다 드러나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각오는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 뭘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살펴보시고 조사해 보시고 다 하나님께서 다 뜯어 보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얘기 한번 예전에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기억이 나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 아버님 하는 교회에서 아버님 친구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님 친구분이 부흥 강사로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이분이 눈을 만지면 이 사람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눈을 이렇게 만지면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과거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겁나죠? 여러분 그러면 할렐루야입니까? 겁납니까? 겁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요 세상에 그때 은혜 받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들통 안 나려고. 왜냐하면 제가 산 거를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뭐 이렇게 예전에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랑 친구분이시니까 야, 네 아들 이렇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 아들로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해.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고 내 거 들통 날까 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님이 제 과거 모르게 해달라고, 빨리 회개해달라고. 얼마나 저 구석탱이에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네. 그럼 막 눈물 흘렸어요. 그래갖고 나 막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기도가 응답된 줄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 그것도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얘기하시다면 여러분 이게 적고 큰 일이 아닌 거죠. 물론 나타나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타났다는 것 자체는 은혜이지만 나타나신다는 것 자체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면밀히 조사하신다는 것은 한 번쯤 과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냥 나타나셨느냐? 그냥 위로해 줄게. 물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알아도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로는요. 물론 들춰내실 때도 있으시지만 알면서도 아는 체 안 하셔요. 그게 더 무섭기도 해요, 사실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말씀 안 하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 참아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 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춰내지지 않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에서 나타나시고 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다. 물론 그전에도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고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다 하셨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그전에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나타나셨을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나타나셨겠죠? 예? 똑같은 마음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솔로몬 마음 다 헤아리고 나타나셨을까요? 아니면 솔로몬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나타나셨을까요? 다 헤아리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진짜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게 진짜였을까요? 짜가 가짜였을까요? 진짜인 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사 안 하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시거나 나타나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다 아시고 우리가 준비됐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조사 다 끝나시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참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며 살잖아요. 변화되기를 원하고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우리 모두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진짜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들통나도 괜찮은 마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 조사하셔도 여러분들 하자가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거죠. 늘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복원한 후에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마음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다 잡으시고 솔로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전은 성전다워야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성전다워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성전답다는 게 뭐냐? 이거는 결코 여러분들 건물로서의 웅장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전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렸을 때에도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을 때의 마음도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 하기를 원하셨느냐? 따라합시다. 만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성전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이고, 그리고 성전이 성전다워야 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조금만 더 바꿔서 얘기하면, 아주 우리가 지금 늘 언제나 하는 이야기로 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이 성전의 역할이 뭐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친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은 누구를 만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오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나눠지는 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동일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마다 다 들어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게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선물이 지혜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지혜를 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실 수 있으셨느냐 하면, 솔로몬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왜 나에게 지혜를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중에서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준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다 없다? 누구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은 뭘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뜻이 자기를 인도하고, 그렇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그러니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공부 잘하게 해주려는 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야 누구를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나 성전을 허락하셨을 때나 모든 것이 다 줄곧 이 솔로몬이 원했던 것 딱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은 지혜도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도 짓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은 더욱더 누구에게 마음을 써야 됐을까요? 더욱더 지혜로워지려면, 그죠? 더욱더 여러분 성전을 잘 성전답게 만들려면 더 누구를 의지하며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늘 언제나 이 솔로몬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속해서 여기 안에서 누구와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들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성들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늘 언제나 자기를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 누구와 만나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을 계속해서 창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창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늘 언제나 솔로몬이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그 뜻을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솔로몬 자신에게 계속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성전도, 모든 것이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지혜도 지혜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좀 이렇게 자리가 채워지고 뭔가 이렇게 안정스럽게 되어져 가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뭔가 잘 듣질 않아요. 이 공통적인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죠? 잘 보세요. 물론 지혜의 수준들이 높아가고 실력의 수준들이 높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경험이 많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 말 잘 들을까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말 잘 들을까요? 말해 뭐합니까, 그죠? 이미 경험이 많고 배운 게 많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간 사람은 누군가가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자기보다 더 큰 대가가 와도 여러분들 경쟁자로 보지, 웬만해서는 배울 게 있구나 그런 게 없어요. 배울 게 있구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의 자리가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뜰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언제가 더 위험하고 더 잘 해야 될 때입니까? 착륙할 때라고 그러잖아요. 뜰 때는 어쨌든 뜨는데 이 착륙이 어려운 게 많은 거죠.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차츰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이 하나님의 소리도 백성들의 소리도 약간씩 조금씩 아주 티나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모든 게 문제가 뭐냐면 티나게 됩니까? 안 티나게 합니까? 들키지 않게, 잘 모르게, 서서히. 그렇게 이제 조금씩 귀를 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승승장구하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보게 되면 히람 왕이 와가지고 막 뭐 줍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건축을 열심히 잘하는데 도와줘가지고 성읍을 몇 개를 줍니까? 20개를 넘는 성읍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이 안 차가지고 자기가 뭘 줍니까? 120개의 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그 백성들이 나오죠. 족속들이 나오죠. 그 족속들이 쭉 나오는데 그 족속들을 다 무엇으로 부립니까? 솔로몬이 종으로, 노예로 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족속들 있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을 종으로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의 이 모습은요, 대단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애굽도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에게 벌벌벌 떨었거든요. 당시에는요.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만큼은, 적어도 이 가나안 땅에서만큼은 이 수많은 지역을 호령하고 있었던 리더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솔로몬이 이상하게도 누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도 백성의 소리도 듣지 않게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티나게 합니까? 안 티나게 합니까? 안 티나요.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누구에게 묻고 듣고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건강해요, 여러분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성전도 다 짓고 지혜도 웬만큼 있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지역 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방을 다 호령하고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려고 했다고요, 여러분들? 솔로몬을 지혜를 보려고 번호표 뽑고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갖고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이제 자기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나라 움직여집니까? 안 움직여집니까? 수많은 노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건축만 담당하는 사람이 500여 명이 넘는 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만들어지고 쫙 제도가 만들어지고 딱 하고 딱 있으니까 여러분들 괜찮아지는 거예요. 모든 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물론 필요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솔로몬이 이 당시에 우리가 인터뷰를 한다면 하나님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솔로몬 왕? 딱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솔로몬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필요하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가 문제죠.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두로 왕 히람에게 그동안에 이 성전 건축을 했다는 이 감사의 표시로 성읍을 20곳을 줘요. 그것도 근데 이제 히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120금 달란트를 히람이 솔로몬에게 바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도와줬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잘했습니다라고 도시를 주는 것도 뭐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두로 왕은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 땅을 주려면은 이게 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적어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그죠? 그냥 수고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지혜일까요? 본받지 말아야 할 지혜일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히람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이렇게 이상한 성읍 2개, 20개 준다고? 아이고, 이러면서 콧방귀 끼는 거예요, 히람이. 그러고 나서 내가 줄게 이러면서 120달란트 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 이런 거 필요하지? 안 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15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건축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를 삼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관장하는 일을 맡게 하는 일들이 이제 소개가 돼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성전만 짓게 되면 되는데 온통 생각은 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15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막 성만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만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건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부리고. 물론 여러분들 도시도 건축하고 하긴 해야 돼요. 뭐 이게 나쁜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냐면,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만 해도 건축하는 사람들을 3교대로 교대를 해줍니다. 여러분 3교대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데 그래도 3교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교대하면서 진행했는데 이제는 아예 노예들을 부려버려가지고 그런 것 없이 막 도시를 막 건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지치고 힘들어지고 여기에서 막 불만이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빨리, 더 많이, 더 웅장하게 도시만 짓는데 누가 지금 힘을 쏟고 있는 걸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나요, 안 헤아리나요?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결국에 누구와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처음 가졌던 순수성들이 조금씩 이뤄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과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모습들만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꿈들을 다 이룹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했던 솔로몬이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여러분들 다 가졌지만 거기에서 누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높은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가장 겸손한 자리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불만이 쌓이게 돼요. 이후에 건축 때문에 불만이 쌓여요. 그리고 백성들이 여기에 노역에 힘이 겨워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냐면 솔로몬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르호보암이. 결국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둘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지혜와 이 성전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두 번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정확하게 두 번 나타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지혜를 원했던 솔로몬에게 분명히 그 뜻을 전했고, 성전을 봉헌한 후에 13년, 그래 20년 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또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더 겸손해졌어야 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며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삶으로 돌아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더 뜻을 알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을까? 회복되어야 되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첫 마음 잃어버려야 됐을까요? 안 잃어버려야 됐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여기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할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할까? 이거 고민하며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만 신경 쓴 겁니까? 어떻게 하면 도시를 건설할까?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떠납니다. 주님이 주셨던 지혜도 더 이상 그에게선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고요. 성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모습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일관되게 원하셨던 한 가지가 뭐냐? 뭐였죠?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였죠. 그것 때문에 뭐 주신 겁니까? 지혜 주신 거고요. 그것 때문에 뭘 허락하신 겁니까? 성전도 주신 거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주신 거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계속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성공에 메마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화려한 인생이 되는 걸 소망하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더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했더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솔로몬을 계속해서 지혜롭게 하셨을 거예요. 도시를 짓고 건설을 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솔로몬이 계속 거듭해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걸 이루다 보니까 누구를 떠나버리는 겁니까? 어쩌면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을 때,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을 만큼 성공했을 때, 그때야말로 가장 솔로몬이 조심해야 할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면밀하게 살펴보셨을 때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원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 나타나실 때 다 하나님이 책망하시진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조사해 봤더니, 하나님이 면밀히 살펴봤더니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겠죠. 얘야 솔로몬아, 네가 지금부터 더 나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더 나를 의지하기를 원한다. 더 주님에게 지혜를 묻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다 살펴봤어. 네 마음 어떤 줄 알아. 네 상황 어떤 줄 알아. 다 살펴봤다. 네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야. 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라. 주님이 몰라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시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르셔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이거 몰라서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나타나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원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성공도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길이 열려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기보다는요, 여러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축복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무엇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에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 3, 4절, 그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낮은 곳에 있든 높은 곳에 있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사랑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진 마음인 거예요. 그냥 깨져 있는 마음. 그저 깨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는 깨져 있는 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서는 좋아하시는 삶일까요? 아니요, 주님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도 완벽해질 수 없거든요. 차라리 깨지는 게 낫습니다. 깨지는 게 낫더라고요. 이제 우리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를 갔다 와서 두 번 저녁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는데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이제 목사님 강사 첫 번째 시간에는 문경인 사모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삼락교회 김태형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양은 다 다른데요. 모양은 다 다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똑같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죽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문경희 사모님도 문경희 사모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는 거 또 뭐 들어보니, 또 우리 목사님 또 들어보니 죽어야 살더라고요. 죽어야 사시더라고요. 어떤 김태형 목사님이라는 분은 금식을 40일 하셨대요. 근데 거의 다 완전히 거의 죽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다 하시더라고요. 난 죽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40일 금식을 하고 내가 죽었다라고 깨달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내가 죽은 거구나라고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야 진짜 내가 죽었구나라는 걸 깨닫는다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죠? 각자의 나름대로의 나의 삶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40일 금식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광야로 나가게 해서 나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때 내가 죽었음을 깨달은 거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각자에게는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서 죽어야 될 자기의 무덤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알게, 그렇구나. 문경희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어떤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대로, 누구는 누구대로,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죽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자리. 그럼 솔로몬은 어디서 죽어야 됐을까요, 여러분들? 성전 건축 다 마치고 나서 멋지게 다 해놓고 그때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망은 뭐여야 될까요, 여러분들? 멋진 권력, 이게 아니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깨져 있는 삶, 나는 죽어 있는 삶.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성전이 건축이 되기 이전에도 성전 건축이 된 이후에도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원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나와 만나자. 나만 좀 바라봐라. 그래서 진짜 믿음은 여러분 어쩌면 진짜 믿음을 언제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깨어진 다음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도 여전히 깨져 있느냐. 그러니까 깨진 거를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이 말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상처가 치유되는 이런 말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깨어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자아에 관한 문제이고 내 삶의 상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는 다시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깨져 있는 채로, 자아는 죽어 있는 채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 진짜가 드러날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본 부분인데, 언제 드러날까요? 성전 건축 이전에 드러날까요? 오히려 성전 건축 이후에 드러날까요? 그렇죠. 이전에도 드러나야 돼요. 진짜는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이후에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그 5일 동안에 특별한 저녁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고, 특별히 제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가 성전의 예배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를 했었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 본문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지난주에 이미 그 선정해놨던, 우리 함께 말씀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를 한 거고요. 근데 이 설교를 미리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이번에 갔다 오면서도, 우리 그 목회자 수련회 갔다 오면서도 그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기도하면서도 그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당이 어디에 어떻게 이 건물에 예를 들어서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 이 건물에 세워지는 것,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느냐. 여전히 우리는 광야의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느냐. 여전히 우리는 빈들의 정신을 잃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것 됐다고 해서 여기다가 됐다 이렇게 끝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를 아예 주시질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도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뭉쳐져야 되냐 하면 이 건물에 뭉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뭉쳐져야죠. 하나님께 딱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처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주신다는 게 공짜는 이 공짜로 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거저 주신다는 게 뭐냐면 그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나타나 보니, 살펴보니 그래, 받을만 하구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걸 주세요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믿음들, 우리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됨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성전 건축 전보다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요?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원고를 언제 써놨냐면 2주 전에 써놨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게 이번에 갔다 오면서도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마음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또 지난주 한 주간에 기도했었고,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교회는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내 삶의 성전 건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중요하죠? 그죠? 성전 건축 이유는 어떨까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이 주셨을 때 내 마음 변치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 여러분,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살펴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통과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똑같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내 삶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솔로몬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게 아니라 그 의미상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졌을 때에도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역사 일어나게 될 줄을 믿고 늘 언제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